일어나셔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 찬양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라.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복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성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주의 몸된 성전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도록 이끌어 주셔 감사합니다. 드려진 예배 후에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 속엔 큰 기쁨과 평강 넘치는 복된 예배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6장 다 감사드리세 찬양 드리겠습니다. 다 감사드리세 온몸은 주께 바쳐 그 섭리 놀라워 온 세상 기뻐 하네. 예부터 주시고 한없는 그 사랑 선물로 주시네. 이제와 영원히 사랑의 언제나 함께 계셔. 기쁨과 평화에 복 내려 주옵소서. 몸과 맘 병들 때 은혜로 지키사 이 세상 악에서 구하여 주소서. 감사와 찬송을 다 주께 드리노라. 저 높은 곳에서 다스리시는 주님, 영원한 하나님, 다 경배하여라. 전에도 이제도
교동문 57번 시편 130편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6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존귀와 존귀하위여 오늘이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도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2024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오늘 지난 6개월 상반기가 지나가는 마지막 주일에 섰습니다. 수많은 일 가운데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시겠고, 두 번째는 이제 다음 주간이 맥주감사주일인데 맥주감사절기가 성령강림절기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능력을 받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많은 열매 맺는 삶이 되기에 주옵소서. 셋째는 교회 선교적 사명을 위해 기도하되 교회 여름 행사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충만케 하옵소서. 다 같이 합심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복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사랑 감사합니다. 귀한 은혜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오늘도 예배 자리로 이끌어 주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도록 은총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 중에 온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합심해 간구하는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큰 축복으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2024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고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 돌보심을 감사합니다. 수많은 사건들, 수많은 일들 많았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를 보존케 하시고 온전히 주님을 사모하도록 아버지 은총을 주시며 이제 6개월 동안도 은혜 가운데 지나가고 마지막 주간에 서서 하나님 예배합니다. 지난날도 살아왔던 모든 일들을 기억할 때에 또 생각할 때 오직 감사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주신 은혜로 범사에 감사하는 신앙 고백이 있어지도록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다음 주간에 맥주감사절로 예배하는데 교회절기는 오순절, 지칠절, 성령강림절기입니다.
이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맺던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우리의 심령 속에 이루어져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을 쫓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은혜의 삶을 실천해 갈 수 있도록 은총 주시고 다양하게 주시는 은사를 통해서 좋은 성령의 열매를 맺어 복 있는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께서 선교적인 사명을 두고 떨어진 이삭을 주 알곡으로 만들기 위해 지역과 민족과 세계 열방을 향한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지고 역사를 이루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대로 우리의 교회가 이곳에 세워져 있고 선교적 사명 감당함으로 떨어져 있는 이삭을 주 알곡으로 만들어 이제 멸망으로 가는 모든 일도 구원해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올 수 있는 구원의 방주가 되도록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교회 각 기관들을 축복해 주시고 속교로 모여 아버지 예배하면서 성도의 교제를 나누게 하시고 선교회를 통해서 모여 아버지 선교에 힘쓸 수 있고 영혼과 힘쓸 수 있는 선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또 아버지 교회 학교를 기억하시고 각 기관들에게 은총을 주시되 방학계절 무더운 절에 이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들이 계속되어져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준비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교사들이나 우리 학생들이나 모두가 합력해서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더 새롭게 변화될 수 있는 축복의 기회가 되도록 하나님 은총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성의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이제 장마전선이 올라오고 우중의 날씨 가운데 서 있지만 그러나 아버지 환경 초월해서 오직 주 앞에 예배드려 나왔으니 참여한 모든 성도들에게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큰 감동을 베풀어 주옵소서. 세상에 살면서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으로 침체되고 눌렸던 것들이 예수님 십자가 보혈로 깨끗하게 치유받는 예배가 되게 해주시고 이제 하늘문 여시고 주시는 아버지의 놀라운 축복과 하나님의 흘러날 말씀을 통해 역사 있어지길 원합니다. 이제 예배 모든 시정 절차 외에도 주의 성령님이 친히 인도하셔서 우리가 드리는 찬양 속에 거하시고 우리의 기도 속에 기뻐 응답해 주시며 우리가 드리는 헌신을 받으셔서 하나님 놀라운 축복을 아버지는 우리에게 허락하시되 말씀을 통해 주의 뜻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축복을 통해서 아버지 성전에 들어오며 나가며 하나님의 그 축복을 사모할 수 있는 복 있는 성도 되어지도록 하나님 큰 사랑 은총 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것 주께 맡기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오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30편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22페이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양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이 시간 안미에 목사님께서 오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우리 영혼에 주가 주신 꺼지지 않는 빛이 있네. 오직 주님께 우리를 들을 때 그 빛을 밝혀 주시리라. 이제 일어나 소망이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세상 속에서 주님의 빛된 사명 감당하고 또 복되게 살기를 원하시는 여러분 위에 풍성한 하나님의 축복이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장바비가 이제 시작이 된 이런 우중충한 날씨 가운데서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하는 여러분들 속에 더더욱 풍성한 은총이 넘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2024년이 우리에게 시작이 되어졌고 벌써 상반기 6개월이 지나가는 마지막 주간에 서서 마지막 날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에도 이 나라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사방으로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웠던 수많은 문제들이 있었지만 그런 문제들 속에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나가게 하여 주시고 또 6개월 은혜 가운데 정리할 수 있게 되고 특별히 우리가 다음 주간 감사의 절기인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30편의 말씀을 따라서 하시죠.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이 제목을 통해서 같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예배 후에 잠시 한 가정을 이제 만났습니다. 이 한 가정은 우리가 지난번에 그 제주도에 있어지는 안디옥 선교를 통해서 중화성경신학원의 졸업식과 또 이제 졸업반 학생들 또 현지 목회를 하고 있는 목회자들을 초청해서 이제 졸업식과 수련회를 가졌죠. 그때에 이제 같이 자원봉사로 이제 협력을 했던 목사님 가정이 있었습니다. 이 가정을 이번에 같이 지난 주간에 모임을 가졌어요. 그래서 그와 같이 교제를 나누게 되어졌는데 그 부인 방네호 우리말로 이제 지금 그 이름을 바꿨더라고요. 하도 그 말씀의 뜻이 뭐냐 이름의 뜻이 모르냐고 그 대답을 하는 것도 한두 번이지. 그러니까 이제 방은혜로 이름을 바꿨어요. 그래서 그 방은혜 전사님은 이제 예전에 그 우리 중화성경신학원을 일찍이 졸업을 했어요. 들어가서 그들 이제 교육할 때 제자로 이제 잘 성장을 했는데 그런데 이제 우리가 중국 전역에서 학생들을 모집하게 되어질 때에 보통 한 학기 한 해에 13명에서 15명 정도 그런 사람들을 이제 받아서 그들을 이제 교육을 시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이제 한 명 정도는 우리가 중국 동포 조선족을 이제 들어오게 하셔서 공부를 시키죠. 그래서 거기에는 대부분 이제 한족 중국의 원주민이라 할 수 있는 한족들이 있고 한 명 정도만 이제 조선족들이 들어와서 같이 공부를 하는데 그 공부를 시킨 이유는 이제 가서 강사들 또 목회자들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제 통역도 해야 될 것이고 또 그들의 삶도 인도해야 될 것 그럴 필요성이 있고 또 중국 교회와 한국 교회와 또 이제 연결해서 의사전들이 좀 잘 돼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있어서 한 기에 한 사람 정도씩 조선족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가 6기로 와서 이제 그 학원에서 이제 공부를 했어요. 이 공부를 하고 원래는 하얼빈 사람인데 이제 와서 이제 공부를 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서 어떤 사역을 할까 이제 준비를 하면서 또 신학교에 남아서 그다음에 그 통역하는 사역도 하고 또 이제 선교사님들과 또 이제 오시는 목사님들도 이렇게 연결해주는 그런 일들을 이제 하면서 이제 고향 땅에 가게 됐는데 이 고향 땅에서 이제 어느 한 분이 이분에게 중매를 쓰게 됐어요. 근데 그 중매를 받은 청년이 누군가 했더니 자기의 원래 학교의 고등학교 선배인데도 그 선배인지를 몰랐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중신을 쓰고 보니까 그 청년이 주님의 은혜를 입고 이제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가정교회, 오늘 여기 지하교회라고 하는 가정교회 사역을 봉사를 하면서 교회를 세워가고 그리고 그 많은 박해와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나가고 그리고 이제 강가의 그런 여러 가지 선교적인 협력하는 일들을 협력을 하면서 거기 있는 그 목회자들을 협력해서 이제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있던 젊은이고 또 그 마음속에 이제 우리 얘기하면 중국에도 우리 전문대학 같은 대학이 있는가 봐요. 이제 일단 거기서 공부를 하고 있으면서 어쨌든 신학을 공부해서 목회자가 돼야 되겠다 하고 이제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었던 이 청년을 만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결혼을 하고
그러니까 이제 한국으로 돌아왔는데 이제 두 사람이 다 조선족이에요. 그래서 옛 그들의 할머니 할아버지 때에 그들 얘기해 보면 먹을 것이 너무 없어서 이제 만주로 피신해 갔다가 전쟁 나고 문이 닫히는 바람에 거기서 이제 3, 4대 거쳐서 살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 한국에 들어왔는데 그들의 사명은 다시 한국에서 이제 신학을 공부를 하고 다시 중국 땅에 들어가 선교를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온 거죠.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는데 정말 그가 한국에 와서 대학교도 나와야 되고 또 대학원도 나와야 되는 그 긴 기간 동안에 그들이 이제 마음의 사명만 있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공부를 해야 되고 학비도 내야 되고 또 생활비도 내야 되고 그다음에 또 자녀들이 생기니까 또 자녀들도 길러야 되는데 참 이런 가운데에서 굉장히 어렵고 힘든 고비를 이제 살게 되어졌죠. 자 그러다가 이제 그 신학교 남편은 이제 우리 사당동에 있는 총회신학대학에 장로교 총신대학에 4년 동안 학부를 공부하고 대학원을 이제 3년을 공부하게 되어졌어요. 그 공부하는 동안에 방 사모님이 우리 방 전도사님이죠. 또 열심히 또 협력을 하면서 했는데 그들이 이제 중국 선교를 갈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영주권도 내지 않고 그리고 또 이제 주민등록도 내지를 않았어요. 그러니 모든 생활이 다 힘들고 어렵고 아이들은 하나 병원에 가려도 힘들게 되고 아이들 이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보내는데도 제약이 있고 어렵기도 하고 참 너무너무 어려워서 이제 그 아이가 이제 초등학교 들어갈 어린이집 정도 들어가게 되어질 그때에 이제 그 방사모님은 이제 한국 국적을 취득을 했어요. 그래서 취득을 했지만 남편 이제 최 목사님은 아직 그 중국 국적을 이제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부 다 마치게 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쫓아서 이제 중국 대륙에 가서 선교를 해야 되겠다. 물론 이제 삼자교회가 아니라 가정교회 사역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난관이 있죠. 사람도 없고 그다음에 또 박해도 있고 또 선교적인 박해가 심하게 되고 이제 교회들마다 가정교회들마다 위협이 들어와서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이라 지금 어떻게 할지 이제 신학교는 졸업을 하고 마침 목사 안수까지 다 받아놨는데 근데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기도로 이제 준비하고 있고 그러다가 이제 그 왕십리에 있는 한 역사가 벌써 100년이 넘어가는 교회더라고요. 장로교회인데 그 교회에서 중국인 교회, 중국인 예배를 담당하는 그 목사로 이제 왔어요. 그런데 아마 그 사례를 주는 것이 굉장히 연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식구가 생활하기가 참 어려운 그런 형편인데 그래도 이제 그 사명을 이루어서 열심히 공부하고 사명 이룬 다음에 이제 중국으로 돌아가야 될지 아니면 일단 한국에서 한번 목회 경험을 세워야 될지 아니면 중국으로 건너가서 또 선교해야 될지 지금 기도하는 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사모님을 제가 이제 오래간만에 10수년 만에 그를 소식은 들었는데 마침 제주도에 갔다가 통역요원으로 자원봉사로 와서 이제 만나게 되고 또 그가 너무 생활도 그래서 한번 어떤 형편에 있는가 좀 묻고 싶어서 이제 지난주에 오라고 했죠. 그래서 와서 이제 교제를 나누고 그리고 이제 식사를 대접한 후에 자 보니까 그 목사님이 왔는데 가정은 세우기는 했는데 아이들 본인들도 공부를 해야지 또 자녀들도 또 아이들 학교 길러야지. 그러니까 아이가 커서 벌써 남자애는 중학교 1학년이 됐고 그 딸은 초등학교 4학년이라고 해요. 아이들이 이제 훨씬 이렇게 커서 그들이 참 명랑하게 뛰어놀긴 하는데 오늘 한국 사회에서 경제적으로 연약하면 참 생활이 어렵잖아요. 그러나 하나 오직 중국 선교의 사명, 하나님의 그 사명 부르심의 사명을 이루려고 열심히 이제 하게 되니까 그걸 다 덮기는 덮는데 여러 가지 참 힘들고 어려운 구석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영주권을 얻고 시민권 얻은 다음에 아이들이 이제 교육은 시킬 수 있게 됐지만 아직 이제 모든 것을 국적 포기하지 않고 사명을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어려운 상황이죠. 이제 왔는데 보니까 예배를 들고 와서 이제 옷은 입고 있는데 정장을 했는데 그 와이셔츠서부터 넥타이서부터 그리고 옷을 보니까 너무나도 좀 초라하고 쪼글쪼글하고 막 그래요. 사람은 참 멋있게 참 생겼는데 그런데 입은 것이 너무 그렇고 또 주일마다 가서 또 그 목사가 됐으니까 또 정장을 하고 또 가 섬겨야 되는데 그래 마음에 참 아슬한 마음이 들어서 이제 롯데 백화점에 가서 이제 그 친구 이제 그 정장을 한 벌 사줘서 맞추려고 이제 데리고 갔어요. 가서 이제 정장을 딱 이렇게 입혀 놓으니까 그걸 쳐다보던 그 중학교 1학년짜리 아들이 쭉 쳐다보더니 아빠 멋있는데 참
그 얘기를 들려줘요. 그래서 그때 번쩍 생각, 아빠만 정장 사줄 생각만 했는데 아이들을 보니까 이 아이들이 너무 쨍한 마음이 들어서 야, 니네들 좋아하는 거 있으면 가서 신발이나 하나 사줄까? 그러니까 너희들 가서 신발 한번 골라봐라. 그랬더니 이 아이들이 굳고이 아니라고 이제 그러는 거야. 그래, 아니래도 좋으니까, 사지 않아도 좋으니까 가서 한번 구경이나 해봐. 그래서 이 롯데백화점 들어가서 6층에 가면 아마 살 거 있을 거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5층, 6층 막 이렇게 다니더니 이제 한참 만에 돌아왔어요. 근데 돌아오는데 그 방사모님이 있다가, 방전도사님이죠.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아이들이 벌써 이제 한국에서 사는지, 한국에서 하나는 태어나서 여기서 지금 다 여기서 사는데, 그런데 백화점에 어린 시절에 꼬맹이 때 백화점 가보고 백화점을 한 번도 못 가봤다니 지금 처음으로 온다는 거야. 철들어서. 그 얘기 들으니까 참 가슴이 먹먹해. 한국 사회에서 아무리 그래도 이런 거는 아닌데 이제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 양복 정장을 이제 사드리고, 그리고 이제 아이들 쫓아서 어디냐 뭐가 있냐 하고 이제 올라갔어요. 갔더니 분명히 이제 신발을 사라고, 요즘에 아이들 신발들 많잖아요. 그러니까 신발들 사라고 했더니 분명히 가서 신발을 보고 오기는 했는데, 근데 와서는 아니에요 그러더니 옆에 있는 그 축구공 하나, 자기 축구 좋아하니까 축구공 하나 사겠다는 거야. 그래서 이따가 축구공은 니네 아버지한테 사라 그래라. 그리고 오늘은 넌 신발 사야 된다. 그랬더니 메이커, 유명 메이커예요. 메이커 신발을 잡았다 놨다 여러 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더니 딱 해서 신어봐.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니까 신어봐 그랬더니 아주 잘 맞고 아주 멋있어요. 인물도 괜찮고. 그래서 이제 그러다가 이제 딸이 초등학교 4학년짜리 딸이 있어서 너도 신발 구해봐, 골라봐 그랬더니 이 친구가 고개를 숙이면서 기어들어가는 소리로 하는 얘기가, 나는 가방 사면 안 될까요? 그러는 거야. 그래? 너 신발보다 가방이 좋아? 학교 메고 다니는 가방이죠. 그래 가방 구해봐라. 그랬더니 또 이제 그거 다 하고 나서 계산 다 하고 이제 가방집으로 가는데 요리조리 가더니요, 가방집에 가서 이제 그 가방 앞에 쓴 거예요. 근데 막상 사달라 소리를 못해요. 근데 거기 있는 주인이 말씀하기를 이 아이가 벌써 서너 번째 왔다 갔다 한대. 그 짧은 시간에 여기 와서 보고 가고 또 보고 가고 또 가격을 보고 나니까 이건 도무지 자기에게 살 가격이 아니고, 또 이러니 이 아이가 마음이, 초등학교 4학년이에요. 근데 애가 보고 한 서너 번은 왔다 갔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너 어느 거 좋아해? 이런 색깔 좋아해. 그러니까 초등학생들 뭐 요즘에 저는 잘 모르니까 아주 휘황찬란한 보라색 가방 이거 좋아할까 그랬더니, 그것도 1, 2, 3학년 아이들은 그거 좋아하는데 4, 5, 6학년 애들은 이제 검은 거 하면 이제 베이지색 같은 그런 색깔을 선호한다나. 또 그래서 이 아이가 이제 입혀놓으니까 그 가방을 주니까 얼마나 기뻐하고 얼마나 좋은지요. 그러면서 이제 아이들 그거 하면서 오게 되어지는데, 이 아이들이 같이 오면서 하는 얘기가 아유 그러는 거야. 그래서 이게 뭔가 그랬더니 너무나도 엄청난 거라는 거지. 자기 상상도 못 꿨는데 우리 식으로 이야기하면 가격 별거 안 되는 거예요. 물론 비싸긴 하지만. 그래서 물어봤지, 야, 학교 다닐 때 네 친구들 그 메이커들 안 입니? 신발이나. 그랬더니 이 친구가 하는 얘기가 메이커가 뭐냐? 참 그 얘기에 또 충격받았어. 요즘 한국 아이들 초등학생만 돼도 메이커 신발 찾는다 그러고 메이커 가방 맨다고 다 그러는데, 메이커가 뭐냐는 거야. 이제까지 이 한국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들어갈 때까지 백화점을 처음 왔다 그러니, 그리고 메이커는 없이 엄마가 주는 대로, 엄마는 아빠 상황이 뻔하니까 아마 주는 대로 입히고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얘기를 듣고 났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그들에게 이제 또 마침 우리 교회에서 점심에 우리가 생명의 양식들 우리가 사랑의 찬 나누잖아요. 나눈 떡이 있어서 떡을 이제 줘서 그다음에 떡까지 주면서 이제 보냈는데 그 아침에 이제 보고 갔는데 아이들이 얼마나 생각지도 못한 것에 대해서 받아서 너무나도 고맙고 너무 감사하대. 그들이 떡이라고 하는 것도 별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요즘에 성도 애찬을 하면서 우리가 잘 못해서 애찬을 대신 애경사 있을 때 성도님들이 우리가 떡도 제공하고 또 다양한 떡들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준비하다 보니까 한국에서 정말 내놓으라는 좋은 떡들은 아마 여러분들 다 맛보실 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 입들이 고급이 되어져 갖고 이제는 떡이거나 뭐 있으면 이게 맛있니 없니, 너가 좋아하니 안 좋아하니, 참 그래서요 준비하는 사람도 스트레스 받아 요즘에. 그렇게 되는데 이 친구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 그 아침에 보고 갔는데 아침에 학교 가는데
마침 이 떡을 가서 아침에 먹었더니 음식 준비 안 해도 애들이 아침 잘 먹고 갔다고 너무너무 맛있고 너무나도 감사하다는. 그들을 대보면서 뭐 하나 감사하지 않는 것이 없어. 하나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야. 애들 뭐 신발 하나 신는 거, 가방 하는 거, 요즘에 애들 뭐 더 좋은 거 살라고 메이커 사면서 그러는데도 엄마 아빠 정말 그 주의종의 길을 걸어간다고 다 절제하고 희생하며 지금 현재도 생활이 그렇게 넉넉한 게 아니라 굉장히 빈곤도 최빈곤의 상태로 있죠. 집도 이제 에서 아마 또 제공해주는 아마 그 집에 가서 또 생활을 하고 이제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참 그런 모습 속에서 제가 이제 충격을 받은 건 우리는 너무나도 풍성한 시대에 살아가면서 감사가 이렇게 메말랐는데 이들은 아무것도 아닌 적은 것 가지고도 저렇게 감사하고 저렇게 감격하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1년에 2024년 6개월이 지나가요. 파란만장한 일들이 많이 있었죠.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이제까지 살게 한 것 하나님의 은혜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잘 안 된 것만 가지고 투덜대면서 원망하며 불평하며 사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6월 마지막 주간, 특별히 다음 주간 감사절기를 준비하면서 우리의 심령 속에 잃어버렸던 무뎠던 마음들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은혜 감사했던 감사들이, 잃어버렸던 감사들이 회복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신앙 되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의 말씀 시편 30편은 말 그대로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던 다윗입니다. 정말 그 고난과 고통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의 제목에 위에 보면 서두에 뭐라고 시제가 달려 있냐면 다윗의 시 곧 성전 낙성가라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다윗이 썼는데 성전 낙성가다. 잘 아시는 대로 다윗은 오매불망 하나님의 몸된 성전을 건축하기를 애를 썼어요. 그 성전이 출애굽 당시에 성막으로부터 변천되고 왔고 그 법궤가 아직도 초라하게 이제 장막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총으로 그 왕이 오렸던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죠. 그래서 주의 몸된 성전을 세워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단 선지자에게 아뢰더니 나단 선지자도 좋다고 했는데 하나님께 들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다윗은 전쟁터에서 너무 많이 피를 흘렸다. 그 피 흘린 손으로 내가 성전을 받을 수가 없다. 그러나 내가 두 가지를 약속하는데, 하나는 그 사울은 그의 왕권을 아들에게 못 물려줬지만 그러나 다윗은 내 아들을 통해서 나라를 다스릴 자가 계속 나올 것이고 그래서 그 아들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게 될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오늘 성전 낙성가라, 오늘 성전 건축하고 봉헌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건 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별명이 붙게 된 것은 훗날에 오늘 그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이 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성전에서 오늘 그들이 나라로 인해서 쫓겨가기도 하고 포로 생활하기도 하고 돌아와서 성전, 무너졌던 성전을 또 재건하면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때마다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면서 불렀던 찬송이 오늘 시편 30편입니다. 그래서 성전 낙성가라고 하는 말씀이 들려져 있는데요. 이렇게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던 오늘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데 오늘의 말씀의 마지막 절에 보니까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 내용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감사하는 내용이 우리들도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이렇게 감사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걸 생각하는데요. 그러면 다윗이 어떤 것을 감사했나? 첫 번째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절 시작. 여호와여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아멘. 여기 보니까 오늘 그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 것은 뭐냐면 오늘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했다. 이건 뭐냐면 원수의 손에서 건짐을 받았다는 거예요. 다윗은 수많은 원수, 아까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런 전쟁에서 피가 가득한 손이라 했어요. 그렇다고 하면 그가 얼마나 많은, 그냥 피 흘릴 수 없잖아요. 전쟁터에서 원수들과 적군들과 싸움이 붙는데 어린 시절에는 그는 목동이었어요.
목동이 없기 때문에 자기 양을 기르다 보면 사자가 달려오고 이리가 달려와요. 그래서 그들과 대결을 하는 전쟁이 있었지. 그러니까 늘 자기 힘으로 안 되니까 물맷돌을 준비하면서 준비를 했어요. 형님들은 전쟁에 나가지만 나이가 어려 나가지 못해. 그래서 이제 형님들이 어떻게 되는가 문안하러 나갔다가 골리앗 장군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그 골리앗에게 너는 칼과 단창으로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간다. 그래서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골리앗을 물리치게 되어졌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세워서 나라의 왕 사울 왕이 이제 다윗이 열심히 블레셋과의 전쟁 골리앗 물리치는 것으로 나라가 튼튼해지고 했는데, 이 사울 왕이 다윗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해요. 감사하지 못하고 시기하는 마음이 생기고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고 더 나아가서는 잡아 죽이려고 왕이 쫓아다니는 신세가 되어졌어. 왕으로서 나라에 부름받아 나라를 평안하게 다스려가라고 하는 왕이 그의 인생 40년을 치적을 했는데, 그 40년의 대부분이 자기가 정적으로 만들어 나중에 자기 사위로 삼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를 미워하고 그다음에 잡아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실제로 창을 던지기도 하고 이런 사건을 벌이면서 수많은 원수가 되어졌지.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사울의 손에도 건져주셨어요. 이제 다윗이 왕이 올랐지만 그 왕권이 오른 것도 튼튼하지는 않았어.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어요. 계속해서 이제 반역하는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 반역하는 것 가운데 제일 가슴 아픈 건 뭐냐면 그 아들 압살롬이 오늘 반역을 일으켰어요. 근데 압살롬이 인물이 참 잘생겼나 봐요. 또 멋있게 생겼나 봐. 또 지혜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민심이 어디로 흘러가기 시작했냐면 압살롬에게로 흘러가요. 그러니까 그것을 사랑과 동원하고 압살롬, 그 당시 이제 다윗이 그 이제 첩을 많이 두게 됐어요. 왕껏 튼튼하게 옛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그것으로 인해서 아마 여러 가지 긴장 관계가 있었던 것 같고, 그 중에 아주 출중한 아들이 태어났는데 그게 압살롬이에요. 그 압살롬이 이제 그 왕권을 대적하게 되어지게 되고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큰 데모, 구테터가 일어난 거예요. 얼마나 답답하냐면 그 예루살렘 성전, 예루살렘 궁에서 오늘 그가 아들이 반역을 일으켜서 쫓겨나와야 돼. 쫓겨나와서 도망을 가야 될 그런 신세가 되어졌어요. 그래 얼마나 괴롭겠어요. 뿐만 아니라 사울에 의해서 또 압살롬에서 이제 도망가고 피해다다 보니까 그 유대 나라, 다스리는 유대 나라는 어디 가도 다 들통이나.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어디로 갔냐면 골리앗의 고향 땅이었던 가드 땅에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 가드 땅에 내려갔으니 그 사람들이 그 다윗을 성하게 보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속에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이제 스스로 실성한 채 미친 채 하면서 있다가 겨우 생명을 보존되고 그렇게 하고 왔으나 그거 어디에도 마음 둘 것 없는 그런 것, 이런 수많은 원수, 수많은 고통의 삶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셨고, 뿐만 아니라 2절에 보게 되면 약함 속에서 곤치셨다. 우리의 삶을 살다 보면 육신적으로도 병들게 되고 정신이나 또 우리가 영혼 속에도 누추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도 하나님 건져주셨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내 영혼을 수월에서 건져냈다. 수월은 오늘 음부요, 지옥과 같은 것인데 그런 구렁텅이에서 건져주셨다. 이것에 대해서 감사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날 구원해 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것 가운데 최고의 감사, 항상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수많은 조건들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고 죄 때문에 인생에 죽음이 들어와요.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한 번 태어나면 다 반드시 죽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죄악 가운데서 우리가 죽어야 될 인생을 주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셨고 그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 가운데 가장 귀한 은혜는 뭐냐?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예요. 오늘 다윗이 첫 번째 고백하는 게 이거예요.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셨다. 모든 여러 가지 조건도 있고 많은 것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늘 기억해야 될 것이고 늘 감사해야 될 것은 뭐냐?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은총에 대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하게 되어질 때 5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5절 시작.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아멘. 때로는 실수하고 때로는 죄악을 저질러서 하나님 앞에 노여움을 받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노여움은 잠깐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돌이킨 그에게 은총을 주시는 것은 평생이로다. 그래서 저녁 때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웃음이
기쁨이 온다.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대해서 감사하고 찬양한 자에게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오늘 노엽다고 하는 것도 잠깐이고, 그리고 우리에게 은총은 평생이고, 또 저녁에는 울음이 있다 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의 웃음을 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10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아멘. 여기 두 번째는 뭐냐? 주께서 들으셨다. 뭘 들었을까요? 이 다윗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정말 귀한 건 뭐냐? 죄 가운데서 구원할 뿐만 아니라 주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이 땅에 수많은 사람이 있지만 흔히 군중 속에 고독이란 얘기를 해요. 풍요 속에 빈곤이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교제하는 사람이 있어요. 때로는 부모 자식도 있고 부부지간에도 있어요. 친구들도 있어.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진정 내 마음을 다 내놓고 얘기할 수 없는 많은 부분들이 있어요. 또 얘기해서 오해가 되기도 하고 또 날 잘 이해하지도 못하게 되고, 그래서 이 가슴 냉랭한 가슴들을 어떻게 하지 못해. 사람을 의지했으나 사람에게도 도움이 안 돼. 또 가장 나를 이해할 사람에게 얘기했지만 그것도 되지 않아. 그렇게 답답한 가슴.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 어둠 속에 있다가 생을 포기하는 사람도 있고 낙심하는 사람도 많이 등장하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크다란 축복 가운데 축복은 뭐냐?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어떤 문제라도 어떤 누구에게도 얘기할 수 없는 것,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내놓을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할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축복 중에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어서 돕는 자라. 할렐루야. 주님의 은총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첫째는 하나님이 나를 죄 가운데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수많은 원수들 속에서 때로는 병마에서 때로는 이렇게 고통자리에서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걸 감사하고, 이 기도가 그냥 소리로 인해서 외마디 소리가 아니라 오늘 우리 산에 올라가서도 야호와의 소리는 메아리가 오는데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택하신 성도, 환난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반드시 응답 주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니 이것이 감사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다윗은 나를 하나님 고난 가운데서 나를 구원해 주시는 애 감사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됨을 감사한데, 오늘 기도할 수 있게 되어진 그 감사의 삶이 되어지니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베풀어 주시냐? 11절 말씀을 읽습니다. 11절 시작. 주께서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니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돕는 자가 되어주셔서 내 인생을 살다 보면 슬픔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슬픔이 변하여 기쁨의 춤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나의 베옷은 누가 입는 겁니까? 죽은 자들 뱉는 자들이 입는 것이 베옷이에요. 그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베옷은 슬픔의 옷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기쁨으로 띠를 띠우신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은총이 뭐냐? 이렇게 구원함의 은총에 대해 감사하게 될 때에 주님의 노역은 잠깐이고 주의 은총은 평생이고, 저녁에는 울음이 있다 할지라도 아침에는 웃음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감사할 수 있는 성도들에게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고 베옷을 벗기셔서 우리에게 기쁨으로 띠띠우게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마지막 절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하나님이 나를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하고 나의 기도 중에 응답해 주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니 내가 평생에 영원히 하나님께 감사한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탈무드에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은 무언가 배우는 사람이요,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자기를 이기는 사람이며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다. 아멘. 현명한 사람,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자랑하고 그리고 이제 지식을 가지고 권세를 누리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그 연둔된 사람이라 할지라도 3살 어린아이에게 배우고 있는 것처럼 항상 배움의 자세를 가지는 겸손한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죠. 두 번째, 가장 강한 사람은 내가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을 의지하면서 이것을 자랑하고 과신하는 사람이 아니라 항상 나 자신을 이기는 사람, 다른 사람이 이기기 전에 나 자신의 생각과 잘못된 그 습관과 태도를 바꾸는 사람이 이기는 사람이고,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 우리는 항상 행복하는, 남들 많이 가져야 되고 남들 넓어야 되고 이것의 행복을 누려. 물론 거기에 행복은 있어요. 잠시 즐거움은 있어요. 그러나 영원하지 않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세상 것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지만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영원한 평화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행복한 자는 어떤 자냐? 감사하는 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오늘 시편 30편에 오늘 다윗은 수많은 환난 가운데서 나를 구원해 준 주님의 은혜에 감사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마음 토로하고 기도할 수 있게 하니 하나님이 돕는 자가 돼서 감사해. 또 이런 일을 경험을 하고 보니까 이제 내 평생에 이제까지 하나님 지켜주신 하나님, 앞으로 살아간 인생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기에 내가 이제 영원토록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내가 이제 영원토록 찬송하며 살겠습니다. 내가 이제 영원토록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 고백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사랑 감사합니다. 환난과 고난과 죽음의 고비 속에서 하나님 건져주신 주의 은혜 감사하고, 또 어느 누구에게도 내놓을 수 없는 것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하셔서 응답을 베풀어 주시고 돕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됨을 감사해서 이제 내 평생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구원의 은총에 내가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찬송하며 살겠습니다.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런 삶을 살았더니 우리의 주님께서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다윗을 통해 성취되어져 나가고 성경상에서 가장 이름이 많이 등장한 위대한 인물 다윗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1년 상반기를 보내면서 또 우리의 마음과 신앙을 생각해 보면서 없고 되어지지 않은 일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거나 염려 근심하지 않게 하시고, 이제까지 어려운 환경 속에 지키시고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기도하면서 찬송하면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다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40장 부르시며 준비하신 헌금을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그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보좌 위에 거하신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네.
일어나 선신합니다. 만국 백성 전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요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날마다 생명의 위협 속에서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던 다윗이, 그러나 이런 환난 속에서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어느 누구에게도 내 마음을 토로할 것 없었지만 하나님께 내놓고 기도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게 돼서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고백을 하면서 이제까지 지켜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앞으로 살아가는 날 동안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찬송하면서 감사하며 살기를 고백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고 또 하나님께서 베풀어 은총을 기억하며 오늘도 정성을 다하는 성도들에게 풍성한 은총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도움을 인정을 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가운데서 온전한 11조 구별해 드린 성도 기억하시며 하나님의 향한 말씀대로 또 하나님이 허락하신 약속대로 믿음을 가지고 드렸으니 믿음대로 저들의 창고가 차고 넘치는 복을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성도들 감사 제목마다 기억하여 주시고 날마다 감사 제목이 풍성해지도록 풍성한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헌금과 선교 헌금 드린 성도들 기억하시고 주의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어지는데 아름답게 사용되는 예물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특별한 소원, 특별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또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봉헌해 드린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간절한 소원들마다 간절한 주님을 향한 헌신마다 기뻐 받으시고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또한 이 예배를 드리기까지 성전 봉사에 힘쓴 모든 성도들에게 은총을 허락해 주셔서 날마다 주의 전을 사랑하며 봉사할 때마다 기쁨을 얻게 하시고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생명의 복이 나타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도의 찬을 제공하는 가정을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축복 땅에 살아가면서 또 고국에 와서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면서 어린 생명의 일에 주의 은혜 감사한 마음으로 주 앞에 드려지오니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저들의 생명을 책임져 주시고 이제 먼 곳에 있어서 생활한다 할지라도 타국에서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이 늘 넘쳐서 하나님의 은혜 기뻐하고 감사하는 복된 가정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못다고 한 문제까지도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총으로 채워주시길 원하고 늘 감사함이 넘치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찬양 부르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 인내 감사 주 내 곁
향기로운 봄철에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원 평안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해처럼 높으신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측량 못할 은혜 감사 거신 사랑 감사해 길가의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룩교회 주심을 감사 좋은 성도들 감사 고난 중에 위로 감사 영광 올려드리네 지나온 반백년 감사 함께한 날 감사 새 세대 새 축복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다윗에게 인생의 길은 힘들고 고통과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수많은 원수들이 있었고 병마와 연약함이 그를 둘러쌌고 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헤매는 그런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건져주신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어느 누구에게도 내놓을 수 없지만 하나님 앞에 모든 것 다 내놓고 기도할 수 있게 하신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런 은혜 또 지금도 지켜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이제 앞으로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며 영원토록 감사하며 살겠다고 또 영원토록 찬양하며 살겠다고 영원히 감사하며 살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대로 오늘 우리에게 다윗이 받았던 은총과 은혜를 있게 하시고 우리에게도 큰 축복이 넘칠 수 있는 복된 감사의 생활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감화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이제 감사하며 살기를 결단하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사업과 자녀 위에와 주께서 피주어 세우신 주의 몸된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과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세계 선교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